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굵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또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특별히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축의 이종 교합이라든지 또 식물의 이종 재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과 종을 섞지 말라. 교합시키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에도 한 밭이나 논에 다른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추를 뿌리는데 거기다가 무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밤나무를 이렇게 같이 심지는 말라. 그러니까 무는 무대로 심고 배추는 배추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이렇게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섞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섞지 말라라고 말하셨을까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섞어 놓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을 교미시켜서 그 종을 뒤섞어 놓으면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자를 이렇게 섞을 경우에도, 식물의 경우에도요, 다른 종자를 섞어 놓으면 그 두 식물이 성장하는 데에 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섞어 놓으면 이 종마다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수확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가 밭이 아무리 좁더라도 이것은 나누어서 재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풀,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느냐?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도 이종 간에 어떠한 결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종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명해서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또 우상이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에 가증한 풍습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그 가증한 풍습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했던 의식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에 엄청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바로 그 과일들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받지 못한 기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함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아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것들을 다 먹으면 좋을 텐데 왜 바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들어가면 그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먹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물들거나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먹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에 다 물을 뺀 다음에 그것들을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소산물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를 둥글게, 머리 깎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이마의 관자놀이로부터 귓가에 이르는 부분, 그 부분을 둥글게 깎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아랍인들이 이방 신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갈 때 그러한 머리 형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따르는 행위에 물들어서 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종교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따라 살지는 말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일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나라의 우상적인 부분들을 버리는 거죠.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세상 풍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종교 의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책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불교의 영향도 참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의 잘못된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습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레위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또 3년이 지난 후에 먹어라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이방의 문화, 머리 깎는 것까지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광야에서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우상의 의식, 그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 버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한번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혹여나 잘못된 세상 풍조의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미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적인 것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들이 혹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미신적인 생각이나 모습이 있다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을 생각하면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